일상의 뿌리박은 다윗의 영성, 오늘 13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요, 광야에서라는 이 주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다윗의 광야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광야 도피의 그 경로가 어땠는지 우리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한번 올려주십시오. 지난번 지도와 약간 좀 다르고요. 요거는 광야를 중심으로 표시된 지도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왼쪽에 블레셋 보이시죠? 네, 지중해 옆에 블레셋이 있고 그 옆에 그일라가 있습니다. 이 그일라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일라에서 그 아래 십광야로 이동하죠. 십광야에서 아래 마온 광야로 또 이동합니다. 그 마온에서 사해 쪽에 엔게디 광야로 도피하게 되고, 그리고 쭉 내려오면 마지막에 바란 광야로 이동하는 이 경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가운데 그일라 이 배경으로 말씀을 보겠는데요. 여러분, 그일라는 그 위쪽에 있는 아둘람, 우리 아둘람구를 배웠죠? 아둘람에서 보면 남쪽으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듯이 그일라는 블레셋에 가깝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 인근 지역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이해를 하면서, 자, 오늘 사무엘상 23장을 본문으로 그일라에서의 다윗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의 사람들과 함께 유다 땅에 있죠. 유다 땅에 있는 다윗에게 한 가지 소식이 전달됩니다. 1절입니다.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때가 보리나 밀 추수하고 그 수확이 한창인 초여름으로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속한 마을인 그일라를 습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일라에 있는 추수한 곡식들을 다 약탈해서 빼앗아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타작마당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타작마당은 곡식을 타작하는 장소가 맞아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는 곡식 저장소의 역할도 합니다. 곡식을 저장한 곳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저장소를 지금 공격하고 곡식을 다 빼앗아 갔다. 이거 빼앗아 가면 뭘 먹고 삽니까?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했다고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일라 주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씨 뿌리고 재배하고 추수하고 타작까지 잘 마치게 하라. 모든 일이 마무리되면 그때 우리가 곡식을 약탈하러 올라가자.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자신들은 수고도 안 하고 남이 피땀 흘려 지은 이 농사를 약탈해서 거저먹겠다는 악한 심보인 거죠. 다윗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블레셋이 그일라를 약탈했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에 그일라 주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어찌할까? 이 그일라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그일라 사람들을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때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어찌했든지 좀 도와주고 싶어요. 선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때 다윗은 뭘 했을까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이해가 뭐예요? 선한 마음이 들었을 때, 긍휼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 다윗이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을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에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다윗이 믿음으로 서 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대답하십니다. 자, 2절 하반부입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아니 지금 우리가 유다 땅에서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하는 것도 지금 너무 힘든데 우리가 저 막강한 블레셋 군대와 싸우라고요? 말하자면 뭐예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도와줍니까?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의 말은 현실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예, 맞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봐도 말이죠. 오합지졸 같은 무리처럼 생각된단 말이에요. 누굽니까 이들이? 지금 아둘람 굴에 모여 숨어 있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냥 무슨 군사훈련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블레셋 군대와 상대하기에 역부족인 거예요. 또 그 일날을 돕다가 자칫 자신들의 위치가 노출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지금 포인트를 잡고 공격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응답해 주셨어요. 부하들은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고 현실의 상황이 부딪힙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다시 묻자오. 다시 묻자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 받았기에 그 응답대로 강행한 건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4절 하반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다윗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 일나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와 싸우고 결과는 어땠을까요? 크게 승리했다고 성경이 보고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가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이럴 때도 있어요. 재정적으로 고민이 될 때도 있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분명히 선한 일인데 재정적으로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교회 리더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리더들이 할 일이 뭘까요? 리더들이 할 일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우리 교회가 금년에 단계 선교 몇 팀을 보내셨죠? 잊으셨나 봐요. 3팀, 3국가, 3지역을 섬겼죠. 어디입니까? 뉴멕시코, 페루, 남아공, 정확히 남아공과 에스와티니. 작년에 비해서 2지역을 더 섬기게 됐고
각기 선교팀을 파송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선교지를 확대하면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에 따라 재정이 많이 필요하고 들어가죠. 그러나 선교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거는 정말 선하고 선한 일이에요.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선교를 진행을 해온 거예요. 그 결과 세 나라 세 지역에 단기 선교팀을 파송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제가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선교에 마음을 실어주시고 선교원금에 동참해 주시고 펀드레이징도 기쁨으로 참여해 주신 거예요. 교회에서 팀들이 만드는 반찬을 그렇게 맛있다고 다 드셔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번 선교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어제 단기 선교 감사 예배가 있었고, 토요 새벽 무릎 기도회 시간에 단기 선교 팀들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를 나눴습니다. 각 팀마다 아름다운 사역의 간증과 사역 보고를 나눴는데요, 저는 그 사역 보고와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수고하고 섬긴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또 우리 귀하게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진행해 주신 우리 교회 리더십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을 하려 할 때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과 나의 현실이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그때 뭐 해야 돼요? 다시 기도해야 돼요. 다시 기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도 상황이 좋지 않아요. 자신도 지금 쫓기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나도 지금 쫓기고 어렵지만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일라 백성들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블레셋과 싸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왕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돌봐야 할 백성들을 돌보는 그 사명은 감당하지 않죠. 블레셋의 약탈로부터 그일라 주민을 구해야 하는 일은요, 이스라엘 왕이 행해야 할 역할이고 책임인데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의 생각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온통 다윗을 죽이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신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자원해서 나서서 백성들을 돌보고 구원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누가 진짜 왕이야? 누가 진짜 왕이야?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울이야? 지금 쫓기는 처지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백성을 보호하는 다윗이야. 누가 왕이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이야기를 쭉 보면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이야기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의 우려가요,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이 지금 그일라에 있다는 이 사실을 누군가 사울에게 알린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일라에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에 있습니다. 알렸어요. 이 보고를 받은 사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그 다음에요,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뭐했도다?
갇혔도다. 사울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아,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구나. 다윗이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가 있으니 갇혔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 어떠한 태도입니까? 의기양양하죠. 하나님의 이름까지 언급하죠. 하나님이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평소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뭔가 유리한 상황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고 말해요. 또 사울의 말 들어보세요. 다윗이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갇혔도다. 이 말은 뭐예요? 다윗, 이 녀석 도간에 든 쥐다. 여러분, 그 당시 그일라 성은요, 문이 있었고 문 빗장이 있는 성이었단 말이죠. 성벽의 문과 성벽의 문을 막는 빗장, 즉 장치가 있는 그런 성이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갔으니 이건 딱 갇혔구나, 도간에 든 쥐구나라고 사울이 말합니다. 사울은 즉시 군대를 동원합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누구 잡으러? 다윗 잡으러 그일라로 향하는 거예요. 자신이 함께 군대에 함께 나갑니다. 사랑하는 백성 그일라 주민들이 블레셋에게 약탈당했다고 들었을 때는 아무 일도 안 하더니 뭐 군대에 소집했다는 얘기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윗 잡으려 할 때는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가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이 계획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 놀랍죠. 다윗이 알았어요.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그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여기서 우리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돼요. 다윗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 알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다윗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알게 하시는 하나님. 이때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말합니다. 여러분, 아비아달이 누군지 기억나세요? 지난번 노베 대학살이 있었죠. 그때 다 죽고 한 명 살아남았습니다. 그 생존했던 그 사람이 누구죠?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살아남았죠. 그런데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 아비아달이 대학살을 피해서 다윗에게 도피해 올 때 한 가지 중요한 물건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에봇이었어요. 제사장의 옷을 가져온 거예요. 자,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 여러분,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의 의복인데요, 그 가운데 판결 흉패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가슴에 차는 판결 흉패가 있는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당시에는요, 제사장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으로 사용했던 도구였다. 이 중요한 걸 아비아들이 가져왔거든요. 그게 생각난 거예요. 다윗이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져와라. 다윗이 아비아들의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이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그일라 성으로 내려올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사울이 내려올 거야. 다윗이 또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요 사울의 손에 넘길까요? 하나님 뭐라 하셨을까요? 맞아.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길 거야. 야, 너무 좀 이거 좀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다윗은 자신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일라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베푼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어쩌면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사람의 본성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은혜를 입었어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은혜를 배신할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일라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다윗이 우리를 구해준 거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일라 사람들은 노베에서 있었던 이 끔찍한 대학살에 대해서 듣고 알았을지도 모르죠. 사울의 손에 밑보이면 다 죽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은인이지만 우리 마을이 사울의 손에 몰살당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배신을 당했어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용서해 주셨고 다시 품어주셨습니다. 다윗은 은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등을 돌릴 수가 있어? 라고 그일라 사람들을 나무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일라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조용히 그일라를 떠납니다. 이 내용이 1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여러분, 여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전에 몇 명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아둘람물에 있을 때 400명이었어요. 600명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죠. 하나님의 역사 보세요. 다윗이 그 어렵고 쫓기는 상황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금 갈 곳이 없어요. 아픔 있는 사람들 200명을 더 보내주셨다. 여기서 다윗과 그의 600명이 그일라를 떠났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이게 원문에는 어떤 의미냐면요, 그일라를 떠난 다음에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는, 내 마음대로 갔다 이 말이 아니고요,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는 말은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니게 되었다. 말하자면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다. 여러분, 다윗이 그일라를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구해주었던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라는 아픔과 이 상처를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나아갈 그 길은 어쩌면 그일라에 있었으면 좀 편안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은혜를 끼쳤잖아요.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다 뒤로 하고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광야 길로 나아간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과거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갔을 때, 오히려 광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광야 속에서 다윗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과거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간다라는 것 관련해서 현대 심리학의 두 대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은 프로이트입니다. 또 한 사람은 알프레드 아들러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두 대가입니다. 자, 프로이트를 한번 볼까요? 프로이트는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죠.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인 트라우마를 말합니다. 이 트라우마를 말하면서 원인론을 주장해요. 프로이트의 말은 이런 거죠. 과거의 아픔, 그 트라우마가 원인이 되어 오늘의 나를 형성한다. 오늘의 나를 형성하는 건 과거의 아픔, 트라우마가 원인이 돼서 오늘 내가 있다라고 말하죠.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아들러는 어떻게 말할까요? 알프레드 아들러. 아들러는요, 개인 심리학이라는 것을 창시했습니다. 프로이트와 달리 아들러는 목적론을 주장을 해요. 아들러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인간은 트라우마나 과거에 의해 인생이 좌우되지 않으며 올바른 목적을 세움으로써 상처가 극복되고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13장에 다윗, 그일라를 뒤로하고 떠나서
광야로 앞으로 나아가느니 다윗은 프로이트보다는 아들러에 더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들러의 심리학, 이 아들러의 심리학을 쉽게 대화 형식으로 풀어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일본의 철학자 기시미 이치로와 또 작가 고가 후미타케가 함께 쓰게 된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The Courage to be Disliked. 어쩌면 읽어보신 분들 계시고 저도 아주 흥미롭게 아주 마음에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은 책입니다. 이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아들러의 가르침. 여기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 내 앞에 모두에게 사랑받는 인생과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인생이 있고 이 중에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치세. 나라면 주저하지 않고 후자를 선택할 거예요.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으니까. 즉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지. 다윗은요, 과거가 나를 결정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 일날에서의 과거의 상처가 나를 결정하지 않도록 하고 그 일날에서의 사람들의 인정이 나의 선택을 결정하지 않도록 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믿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일날을 떠났다는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졌을까요? 사울에게 들려졌습니다. 사울이 들으니까 다윗이 또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울은 그 일날을 향하던 그의 군대를 멈춰 세웁니다. 돌이킵니다. 그렇게 그 일날은 사울로부터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그 일날을 공격하는 것을 멈췄던 것이지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이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해요. 사울은 매일 다윗을 찾았다. 매일 다윗을 찾았다. 14절입니다. 14절. 사울이 매일 찾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울은 다윗을 매일 찾고 있어요. 왜? 죽이기 위해. 다윗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어디로 옮겨 다닙니까? 결국 광야로 나가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러 지냈다.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사울은 매일 다윗을 찾고 있지만 다윗이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혔다. 왜 그럴까요? 아니 이렇게 왕이 군대와 함께 매일 유다 광야는 지형은 엄준하지만 눈에 딱 보일 수 있는 지역인데 매일 찾고 있는데 다윗을 못 잡아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대단한 전략가였어요? 다윗이 아주 날렵한 사람이었어요? 다윗과 함께한 600명이 잘 그 사이에 조직되고 훈련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한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올려주세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이 그 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뭐라 했죠? 아하,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구나 말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은 어이없는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지 않는데 어떻게 사울이 다윗을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울은 다윗을 매일 찾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그분의 손으로 보호하고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2편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5편 11절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시편 11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든. 여러분, 시편에서 피난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무려 37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일라 백성을 위해 블레셋과 싸우고 구원하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나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나의 현실을. 그 인지상정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어땠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쫓아서 나보다는 형제의 유익을 먼저 구했잖아요. 바로 그런 다윗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는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붙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의 피난처이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성도님들,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광야 같은 그러한 장소에 다시 나가게 될 때도 이곳저곳 옮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 때에도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간직해야 할 믿음은 이겁니다. 나의 피난처이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세상은 나 중심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나 중심적으로 흘러갑니다. 이 세상과 다르게, 이 세상과 거슬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형제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고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참된 피난처를 누리는 우리 귀한 AKP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